오늘 본문 에스더는 제1차 포로 귀환과 제2차 포로 귀환 사이인 페르시아, 곧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바사의 제4대 왕 아하수에로의 선택을 받아 왕비가 된 유다 출신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와 수산에서 발생한 불임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제정하는 그런 귀원에 대한 사건을 다룬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비록 1차 포로 귀환을 당시 5만 명이나 되는 육박하는 유대인들이 그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는 아직도 많은 종교적인 또한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며 그것에서 정착하여서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점령하여서 한 나라가 된 페르시아는, 앞에 보시면은 그 페르시아는 한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민족들이 다 혼합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령당했지만 그 고유의 그런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민족들 간에 항상 마찰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마찰의 중심에는 유대인이 바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은 아말렉 족속으로 유대인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만은, 이 아말렉의 뿌리는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였지만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과 축구권을 빼앗아간 야곱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진 못했습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도 야곱만 아니었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큰 민족과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여기며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여긴 거예요. 같은 형제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원수와 같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43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잔인하게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겼다 졌다 하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여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렇게 전쟁을 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기름진 짐승과 이 아각을 살려주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너도 하나님께서 널 버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이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동물의 기름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이 초대왕 사울왕은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자기가 멋대로 아각을 살려두었던 것이에요. 결국은 이 아말렉 왕 아각은 사무엘에 의해서 목이 밟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는 아말렉이 진멸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 아말렉 사람으로서, 특히 이 하만은 누구냐? 바로 아말렉 왕 하각의 후손인 거예요. 다 진멸이 되고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 하만이 특별히 아말렉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으로서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큰 지위를 가진 그런 신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 유대인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악감정이 있었겠죠. 왜요? 자신의 그런 선조였던 조상이었던 아각을 죽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만은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할 만큼 가장 독보적이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신하 중에 최고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왕에게 뇌물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는 지금 현재의 그런 가격으로 가치로 환산하면 1조예요. 1조를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왕에게 뇌물을 바칠 만큼 그만큼 권력뿐만이 아니라 부와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하수에로 왕이 대궐문을 지키는 그런 신하들에게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그 하만을 보면은 엎드려 절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권세와 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만이 대궐문을 지나가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은 다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궐문을 지키는 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왜 너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왜 절을 하지 않냐? 저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두 다 절을 하라고 왕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너는 왜 절을 하지 않냐라고 날마다 권한 겁니다. 절을 하라, 절을 하라. 근데 이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면서 자신은 절대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신하들에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절대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에 대궐문을 지키는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느냐 보고자 하여서 하만에게 가서 모르드게라는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 자가 유대인으로서 당신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분명히 하만은 처음에는 모르드게라는 그 신하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궐문을 지키는 신하들이 이 모르드게가 듣지 않으니까 하만에게 가서 그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 에스더서 3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뭐라고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 4절에 나오는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모르드게의 말이 지탱하는지 보기 위해라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탱하는지 너 끝까지 고집 피울래? 네가 얘기한 거 끝까지 너 지킬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하만에게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왕의 신복들이 모르드게 자신의 주장 곧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만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만에게 모르드게 일을 알린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러분 잘 봐보세요. 알고 보니 이 모르드게는 단순히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후손인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그러니까는 자신의 조상이었던 그 사울 왕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그 아말렉 왕 아각 때문에 자신의 여러분 왕이었던 조상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 그 후손이었던 모르드게는 절대로 하만 자신의 원수와 같은 그 조상의 아각 그 후손인 여러분 하만을 절대로 좋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원수같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만에게 절대로 나는 절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모르드게는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런 비참한 사실을 알고 절대로 하만에게 그 아각 왕의 후손이었던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자신의 조상 사울 왕의 원수와 같은 그 아각의 후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높은 위치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만은 대궐문을 지키는 모든 신하들이 다 절하는 왕의 명령을 어긴 것도 분한데 하만이 알게 된 거죠. 저 모르드게는 유대인인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을 왕을 죽였던 아각을 죽였던 그런 사울 왕의 후손이란 거 아니까 분이 나서 저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우리 에스더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민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해가 되시죠? 저 모르드게만 한 명 죽이는 걸로 성이 안 찹니다. 분이 안 가셔요. 저 민족 원수였던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합니다. 왜요?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만은 단순히 유대인을 싫어하는 아말렉 사람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 하만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영적 어둠의 권세들인 거예요.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에 속한 영혼들은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진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영적인 세력인 거예요. 그런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며 진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이유 없이 음해하기도 하잖아요. 똑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차별대우를 받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놈이 그럴 수 있냐라고. 아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너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부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이 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 예수 믿는 사람 믿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는 건 뭐냐? 사회적으로 그 교회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싫어하기 때문에,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여러분 영적 대적의 세력들은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직장 어디에든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더 나가서 진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 하만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계속 왕의 법률을 어기게 되면은 다른 그 소수 민족들이 이 민족이 반항하는 걸 보고 이 민족들도 왕에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없애야 합니다.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민족들도 반기를 들지 않고 왕에게 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만이 얘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돈으로 다 왕의 국고에 돈을 다 바치고 그 돈으로 다 비용을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라고요? 은 1만 달란트 1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왕이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나에게 미치는 것이 하나도 없겠구나. 그 민족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내 국고가 더욱더 풍성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손가락에 그 반지를 껴서 하만에게 줍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처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만은 그 왕의 반지를 갖자마자 조서를 꾸며서 각 페르시아의 각 지방과 장관들에게, 그런 어떤 관리들에게 다 편지를 쓰는데, 조서를 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달 13일 날 그걸 쓴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은 니산월로서 지금의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이에요. 근데 여러분, 니산월, 이 태양력으로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게 뭐냐? 6월절도 이스라엘에 있거든요. 바로 전날 이 초서를 꾸민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앞으로 11개월 뒤에 12달째 되는 날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여자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노인까지 딱 쏴 죽여라. 그런데 이 하만이 뭐라고 그 안에 내용을 또 넣냐면은, 여러분, 당신들이 그 유대인을 죽이면 그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재산은 다 당신들이 것이 됩니다. 죽인 사람의 것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재산이 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리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에 욕심이 나니까는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만이 여러분 악한 계획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12째 때 된다는 것, 12째 달 13일에 죽인다는 것을 듣고 이 수산성에 있던 모르드게가 또한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쓴 채 대속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막 울고 대속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 있던 에스더 왕비가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왜 저러냐라고 해서 내시를 에스더한테 보낸 겁니다. 그 하만 모르드게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하만이 나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앞으로 11개월 뒤에 12월 12째 달 13일 날 다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 1조나 되는 엄청난 돈을 주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린 다 죽게 생겼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 모르드게가 왕비여, 당신이 왕에게 얘기해서 우리 민족을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좀 지켜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사이가 왕과 좋으면은, 매일같이 왕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사이가 좋으면은 당장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왕이시여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답니다. 왜요? 사이가 나쁘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이 나를 찾은 지 한 달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여인들한테 마음이 간 거예요. 그 에스더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멀리 여러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왕실의 법률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은, 만약에 왕이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오로지 유일하게 살 길은 뭐냐? 왕이 갖고 있는 금표를 그 사람에게 내밀었을 때 그 호를 만진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왕한테 좋은 사이가 아니고 한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또 내가 만약에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나갔다가 왕이 그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뭐라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망한 그런 유대인, 포로로 끌려온 그런 유대인 신분인데, 포로의 신분인데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웠는데, 네가 잠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는데, 여러분과 함께 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돼,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피해를 갈까봐 여러분 피해버린다면, 회포해버린다면,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나만 피해 없으면 돼,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나만 피해 없으면 돼, 혹시라도 나한테 피해를 입을까봐 멀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피해했던 사람이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피해를 갈까봐 피했는데, 멀리했는데 그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자기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보면 그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과 그 삶 속에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이겨 나갈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이런 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한 사람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위기와 시련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미리 그것을 알고 계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을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 일을 막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막아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떠한 가정 가운데 큰 위기가 생긴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어요. 죽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좀 미리 막아주시면,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편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데 이렇게 힘들거나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 왜 미리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막아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과 같은,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마음먹은 대로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성공을 이룬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에게 주셔서 가지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생각했던 가지고 누리는 것들,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삶 속에 여러분 그러한 은혜들을 여러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상 그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큰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아, 내가 그동안 가지고 누리는 것이 은혜였구나. 더 나아가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보니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물질을 여러분 잃어버려 보니 물질에 대한 소중함을 압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누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주시기 위하여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문제와 일을 미리 막아주시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그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게 되다 보면은 신앙이 성숙해져요. 더 단단해져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이 일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감당케 해주세요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믿음 가정이요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끈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함께 견디며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로, 정말 하나의 이런 선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말에 정신을 차린 에스더는요, 시녀와 함께 자기가 3일 금식할 테니까 모르드게와 이 유다의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33일 금식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테니까 당신들 나를 위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금식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를 봐보세요.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쌓여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냥 육신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뭐라고요?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으세요. 살려주실 점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위기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겨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던 길을 열어주시고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왕이요, 여러분, 왕 앞에 이 에스더가 나갔습니다. 왕실의 궁정에, 그 왕실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요, 한 달 동안도 부르지 않고 서희가 멀어졌던, 관심이 없었던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나 어여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간청을, 그대의 간청을 다 들어주겠느라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에스더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럽게 누가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의 끝을 만진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사랑스럽게 보이게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그 금규를 내밀 뿐만 아니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깝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럽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족이 너무나 소중한 마음으로 뭘 줘도 아깝지 않게끔 만드는 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 화목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영혼 만지신 열어주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 소원이 있습니다. 왕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마련했는데 하만과 와서 같이 좀 잔치를 즐겨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만을 데리고 왕이 갔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먹은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왕후 에스더요,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당신 소원을 다 들어주겠어 하니까는 여러분, 그 에스더가 그러면 왕이시여, 내일 또 제가 잔치를 준비해 놨으니까 내일 잔치를 오셔서 식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보내는 겁니다. 하만은 여러분, 왕비의 그런 잔치에 참여한 하만은, 야, 신하 중에 나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궁을 딱 나가는데 하필이면 대궐문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대통통곡하는 모르드게를 본 거예요. 눈에 가시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왕후 에스더가 나만 초대했다, 나만 잔치에 갔다, 마음껏 먹였다. 근데 하필이면 그 모르드게가 엎드리고 있는 거 너무나 꼴보기 계신데 어떡하지? 12월 그 12째 달 13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자니까 그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만,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왕이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데 당장에 가서 저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얘기하십시오. 목숨을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저 장대, 200m가 넘는 장대에다가 저 모르드게를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 되겠구나, 그렇게 모르드게 왕한테 가서 당장에 저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여달라고, 그 목숨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6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에스더의 잔치를 즐기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날 밤에, 잔치한 그날 밤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술도 먹고 모든 게 즐거운데 왜 잠이 안 왔을까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잠이 안 오면 술 한잔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 밤에 신하를 불러서 역대 일기를 갖고 와라, 왕이 역대 일기를 갖고 와라, 그걸 내 앞에 읽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필이면 그 내용이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을 다 처단하고 왕의 생명을 구해준 것을 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누가요?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래? 모르드게가? 그게 날 생명 구원해줬어. 야, 그러면 내 생명을 구해준 그 은인에게, 모르드게에게 무슨 선물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왕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한테 왜 상을 안 줍니까? 왜 어떤 관직을 안 줍니까?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그때 만약에 주었으면 그렇게 자기를 줬어? 그런 상을 줬어? 하고 지나갈 텐데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수에로 왕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때 왜 내 생명을 지켜준 은인에게 왜 아무것도 안 줬지? 그 신기하네? 미안하다 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존귀와 관직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근데 여러분 언제를 위해서요? 이때를 위하여.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를 위하여? 이때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내가 왜 그랬지?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라고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우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할렐루야. 왕이 이렇게 누가 뜰에 있느냐 하는데 마침.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했습니다. 마침이란 이 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여요. 그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이 다 여기 함축된 겁니다. 마치 영화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게 퍼즐 맞춰듯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요? 이때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침 하만이 하필이면 그 밤에 어지간하면 여러분 신하가 밤에 왕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급하면은 그 밤에 여러분 왕궁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 왕이 그 하만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존귀하게 아주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뭘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니까 하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나밖에 더 있냐? 나밖에 더 있냐? 내가 높임 받겠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난 돈도 필요 없어요. 왜요? 1조나 되는 여러분 돈을 왕궁에 그 창고에 넣어놓을 정도로 부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왕과 같은 왕이 입던 왕의 옷을 입혀서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그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존귀한 자는 왕이 높여주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이 하만은요 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속내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 말대로 꼭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를 행하라. 천지 원수인 누굴요? 모르드게. 누가 하셨습니까? 하만이 그 서로 원수지간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여서 여러분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수상궁에 이와 같이 높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게 한 것이 여러분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막힌 타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라고 쳤어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 기가 막히다라는 것은 어떻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거나 정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거나 정도가 높다는 건 유의어로 비슷한 말로 굉장하다, 놀랍다, 대단하다는 뜻이 있어요. 기가 막히다는 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그런 놀라운 상황 가운데 타이밍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동작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그 순간. 그게 바로 기막힌 타이밍이라는 뜻이에요. 언제입니까? 기막힌 타이밍에 하만이 왔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모르드게를 달라고 얘기하려고 그 하만이 왔는데 마침 신하가 하만밖에 없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하만을 통해서 높이게 하십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대해서 하만이 여러분 그 모르드게를 정말 이렇게 자기가 직접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가같이 왕에게 마음에 드는 자는 이와 같이 존귀하게 되려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화가 나서 분노해서 정말 그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신하가 옵니다. 에스더 왕비의 잔치에 가자고. 정신을 차릴 것도 없이 여러분 또 가서 여러분 잔치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하만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그 음식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 잔치를 즐길 여유도 없었겠죠.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끼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여러분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위험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만이 음식을 먹고 왕이 먹고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내가 당신에게 뭘 줄까? 당신의 소원을 말하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거요라고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생명을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저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인은 왕에게 전혀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팔려갔으면, 제 민족이 팔려갔으면 이렇게 울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민족을,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고 유대인인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누가 당신을, 이 사랑스러운 당신을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누구를 뽑겠습니까? 에스더가 에스더의 눈길이 하만에게 향하면서 바로 저 하만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잔치에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하만이 그 상황에서 바로 엎드려서 잔치상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그 에스더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왕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하만에게 무슨 짓을 하냐 보냐면 하만이 에스더 왕후를 겁탈하는 걸로 보인 거예요. 강간하려고요. 그러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자가 나를 능멸한 것도 모자라서 저 내 왕후를 왕궁에서 겁탈하려고 하냐면서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왕궁에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요 하만을 데려가서 죽이고 장대에 올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강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 편에 서서 열심히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어떠한 상황,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하만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체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그 어려운 상황,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역전의 하나님,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지만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전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하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위기가 오고 교회의 위기가 오고 우리의 삶 속에 큰 위기가 옵니다. 우리를 진멸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제만 해도 하만은 모든 것을 얻고 다 진멸할 수 있는 것처럼 기세등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만이 결국 아하수의 왕의 손에 죽어가는 꼴, 자기가 매달려가는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높은 장대 위에 자기가 올라서게 되고 자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